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20절에서 24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제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섬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억력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 건강, 나아가 신앙생활의 승패도 이 기억력이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기억력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면 망각해야 될 것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랫도록 기억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도 불필요한 것 있으면 어플은 빨리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야 돼요. 만약에 과거의 상처, 실패 같은 안 좋은 기억들을 지우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 우울감, 불안감이 깊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특별히 이 공포스러운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트라우마가 남아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잊어야 될 것을 빨리 잊으려면은 우리가 나쁜 기억이 떠오를 때 즉시로 그 기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 기억에 몰입하지 말고 산책을 한다든지 친구와 대화를 한다든지 관심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다시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쁜 기억을 유발하는 장소나 물건, 소리 등을 피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 좋은 기억은 자꾸 떠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유발하게 되고 내 상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체험적으로 이런 것을 날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억을 떠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에 가서 그곳을 방문하고 또 옛날에 사진첩을 보고 또 여행 기념품을 사놔가지고 걸어놓으면 그걸 보고 그때 그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거 상징할 만한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걸어놓으면 좋아요. 그런 게 안 좋으면 다시 사진 없애버리죠. 떠오를까 싶어서 불태워버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이 있는 거는 자꾸 이렇게 눈에 자꾸 보이고 회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꾸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어저께 논산 훈련소 교회 가봤는데 참 제가 수십 년 전에 저도 논산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좀 발전이 많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옛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오르면서 참 그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그때 우리 처음 가봤어요.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참 많은 장병들과 세례하는데 눈물이 참 이 옛날의 그 기억, 참 하나님 주신 이 군대 있을 때 은혜가 막 오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받은 것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자꾸 기억을 시켜야 신앙생활이 승리를 합니다. 힘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활기를 찾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단강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계속 기억시키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명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탁 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또 그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단강이 그냥 1년 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을 때 뭐 3m, 4m 뭐 엄청난 물살이 빠를 때 그때 또 갈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이제 건너기를 마칠 때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 돌 12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4장 2절 3절이에요.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돌을 한 사람이 하나씩 돌을 들죠. 돌을 어깨에 맸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 돌이에요. 어깨에 맸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머무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길갈이에요, 그곳에.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다른 12돌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에 또 12돌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두 군데다 12돌을 세워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웁니다.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은 사실은 요단강의 물이 말라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못 봅니다. 물이 차버리면. 그러나 길갈에 세운 12돌은 백성들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강가에 안에 세운 것은 이 강을 건넜다는 증거로 세워놓은 거겠죠. 그렇게 세워놓은 거죠. 건너서 우리가 이 땅으로 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라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후일의 자손들이죠. 다음 세대들이 이 돌들에 대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이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전부 다 이 주 목적이 뭡니까? 그걸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나중에 물으면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보시다. 아무것도 정복된 게 없어요. 요단강만 건넜습니다.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뭐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해도 안 늦습니까? 늦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돈 좀 다 버리고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 교육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도 버리되고 할 일도 많고 어떻게 지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할 시간도 없다. 나중에 하자.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된 것도 없는데 요단강을 정복할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긴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그러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안 되면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도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축복의 땅인 유난 가나안 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빼앗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도 누렸더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 다음 후손들에게 계속 누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 말에도 뭐 3대 부자 없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대 가난한 사람 없다. 이 계속 전파된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과 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이 후손들에게 1대, 2대, 3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신앙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복도 한 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 여호수아 다음 시대에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한 25년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25년. 정복을 했어요. 25년 만에. 근데 곧바로 사사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전수 못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거 유산을 물려주고 다 물려줘 보세요. 그냥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 다 걷어가 버려요. 잘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인 것을 물려주기보다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시대 신앙 교육을 누누이 말씀했지만은 그 신명기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셰마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또 이 12도를 세우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 약 350년간 그 여호수아가 정말 그 시대가 받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사사시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방황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광야 40년을 거치고 겨우 25년 좀 반짝하다가 정복시대 하다가 다시 350년을 사사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다음 시대 신앙의 실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시대가 저는 어쩌면 다가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흥의 시대가 가졌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받았던 이 엄청난 영적 축복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의 최선봉에 서서 그렇게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면요 선교가 무너집니다. 그건 100%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도 점점 선교사들이 갈 사람도 없고 신학 갈 사람도 없고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보다 막 약하고 그래요. 지금 신학을 하는 사람들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많지만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매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의 급급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또 논산훈련소 가서 연무대 교회 가서 세례를 줬는데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의 복음화율이 얼마냐? 어떤 최근 통계를 보면 어떤데 3%에 4%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3%에 4%, 대부분 10% 미만이다. 이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20대가 복음화율이 그밖에 안 되고 또 복음화율 된 사람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더 적어요. 가난한 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20대. 교회 안 다녀요. 자기는 기독교인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숫자는 훨씬 적어요. 그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금 20대의 어떤 복음화율이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논산훈련소 세례를 준 게 한 1600명 이상 줬어요. 1년에 논산훈련소에서 들어오는 장병수가 12만 명이랍니다. 12만 명. 12만 명인데 그 중에 세례를 몇 명이 받느냐? 약 5만 명이 받는다 합니다.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2주에 한 번씩 그 세례가 지금 버려요. 지금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막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막 18명이 마음고생 서가지고 막 계속 막 조를 나눠가지 하는데 막 장병들이 막 세례를 주는데 막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기다리고 그래. 그런데 막 이 막 금방 했는데 막 하나님이 장갑을 끼고 했는데 이 막 성령이 막 확 임하는 것 같아요. 불이. 그 보면 찬양의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우리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그 가서 같이 한번 가서 이거 막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군기가 잡히니까 가지고 청년 더 찬양을 하니까 막 얼마나 그 보통 3,000명씩 예배를 드리고 4,000명씩 온답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군인들의 열기로 갖고 찬양을 되니까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찬양의 소리가 그 막 함성이 이러고 막 야, 이 청년들이 한번 데리고 가서 이거 한번 해보면 이 막 도전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때가 인생에 가장 가난할 때가 지금 훈련소 시기래요. 자대만 배치 받으면 또 이게 약간 풀리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독교 신앙 이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게. 우리 동생도 사실 논산훈련소에 그 군대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 어린이들은 이를 집중해야 돼요. 지금 그 길만이 지금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도 장년이고 노년인 분도 있지만은 솔직히 자기 자신 변화 잘 안 되죠. 솔직히 안 그러면 솔직해집시다. 막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제 나이가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이런 아들은 진짜 제대로 가르치면요 금방 변해요. 나도 뭐 있으면 아이들 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고 참 지금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못해서 그렇지. 막 그 아이들은 조금만 하면 한 1년 정도만 일을 딱 하면요 확 변해요. 막 그것만 하면 아이들이 아멘 소리가 커요. 막 크고 막 어른은 막 백날 첫날 해도 막 또 옛날로 돌아가고 요요 현상이 막 일어나요. 요요 현상. 암만 가르쳐도 안 돼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까먹고 또 잊어버리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게 다음 세대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합니다. 먼 훗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교회 하나의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아닙니까? 사실 나는 이거 안 하면 진짜 이것 때문에 집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에. 옛날처럼 막 집중하면 아이들 막 길러놓으면 부모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잡아주니까 막 진짜 잡아주니까 아이들이 막 반듯반듯 서요. 막 그러면 부모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12돌을 요단강에서 허리를 메고 돌을 메고 와서 세우는 것은 참 힘들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번거로워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 시켜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교육을 전수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자,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렇게 교육하라고 했는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또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 이제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물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고. 이게 요단을 걷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어가 하나님이.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신앙은 주어 교육입니다. 주어 교육. 목적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 하나님 주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들러리가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수가 헛수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하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은혜 중심의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일일 때도 감사하라. 얘도 감사한금 해라. 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다. 감사하라. 건너뛰지 말고 감사해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헌금 중에도 이 감사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11조도 사실 감사헌금 한 겁인데 감사헌금을 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있을 때 왜 그냥 때문에 하나님 은혜다 이 말. 그 고백을 하라면 고백을 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하나의 은혜 중심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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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이걸 딱 심어줘야 돼요. 이 은혜 중심의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돈만 물려주면 안 돼요. 요것만 물려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줍니다. 파니 크로스비의 삶이 바로 은혜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암흑 속에 살아야 했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는 등 환경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실명을 원망하거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치료하다 실수로 저지른 의사를 원망하긴커녕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시력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약 내가 눈이 보였다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수천 편의 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은혜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1874년 어느 날 파니 크로스비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될 급한 생활비 $5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5는 당시 미국에 방 한 칸에 한 달 집세를 내거나 한 가족이 일주일 이상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제법 큰 돈입니다. 돈이 없어요. 당시 그녀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낯선 사람이 그의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떠났는데 확인해 보니 그녀가 딱 필요한 정확한 $5를 딱 쥐어주고 떠나는 거예요. 크로스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그녀는 펜을 들어 그 간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명한 찬송이 됐어요. 어떤 찬송이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녀는 아주 이 작은 피로조차도 이제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신호라고 믿었기에 고난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자 그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약 8,000편의 이상의 찬송시를 썼고 그 중심 테마는 언제나 은혜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이게 은혜 중심의 삶이에요. 눈도 잃고 아버지도 없고 가난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 은혜 중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녀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교육을 전수해야 됩니다. 다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나니.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했습니다.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대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활시키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하는 대상이 능력이 없으면 그걸 믿는 믿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킨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뭘 못하겠습니까?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레르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이 돼요.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못할 것이 없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로 선포만 하고 믿어버리면 하나님 그대로 말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어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확실히 교육시키면 평생 기도로 부모님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자녀를 만들고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야 돼요. 힘이 없어 질질 매고 맨날 이렇게 안 돼요. 아이들이 기도 교육을 해야 돼요. 믿음 교육, 기도 교육을 시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기도하고 지가 알아서 하고 다 영적으로 독립에 딱 합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쌓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앙골라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대지는 거북이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선교센터의 우물마저 완전히 말라 원주민들과 선교사 가족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질학적 조사나 인간의 기술로는 그 메마른 땅 주변에 어디에서도 지하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교사와 현지 기독교인들은 다른 도피처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하나님 그런 강을 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선포되던 어느 날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그 메마른 땅 한 구석에서 갑자기 맑고 시원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샘물이 졸졸 흐르는 샘물이 수준이 아니라 선교센터는 물론 인근 마을에 많은 원주민들과 가축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마치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터지듯이 풀이 막 엄청난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지역은 여전히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 지역만큼은 하나님이 건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눈부신 기적을 직접 목격한 원주민들이 자연을 다스리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원주민들이 때를 지어 우상 숭배를 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구나, 예수님 대단하구나 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돈이나 의지하고 맨날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같이 기도해보고 같이 하면서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신이 바짝 차려. 나는 기도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다음 세대 하는 교육하는 교육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이들을 해가지고 진짜 체험하도록. 이제 아이들을 끌고 가면 기적이 막, 나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 옛날 어린이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이들이 보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눈으로 막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의 돌비를 채운 목적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주 목적 외에 또 다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 목적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모든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존재하는 주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각해서 세상 사람들에 전해야 돼요. 좋은 간증도 전하고 내가 경험한 간증도 전하고,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큰둥하지만은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들의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한 가지 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전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도 이 12돌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서로 목장에서 나눠야 돼요. 이 예배 시간 일 못 하죠. 여기서 다 나눌 수 없어요. 이 난장판 돼요. 그러면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응답하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피차 하나님을 격려하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 항상이 중요합니다. 계속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시편 147편 9절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앞이 캄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이걸 기억하도록 여러분의 하나님 성경 성구절을 또 붙여놓고 어디 가면 액자도 붙여놓고 자녀들을 붙여놓고 탤런트 사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걸 붙여놓고 계속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강을 갈라 건넌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2돌을 세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12돌을 세운 목적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돼. 은혜 중심 신앙을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육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듯이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너희 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 능력만 의지해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면 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라. 엄마도 믿지 마라. 아버지도 믿지 마라. 엄마 통장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 어기는 게 탐내지 말라. 그런데 자꾸 미련을 두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또 다른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